오늘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시인이 자기의 시를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를 짓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시는 글쎄요, 한 10편 정도 될까요? 모든 국민들이 아는 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 중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시인은 1913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편을 잡고 가르치신 문학가입니다. 이분의 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는 굉장히 우리로 좀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모으게 하는 굉장히 참 좋은 시입니다. 신앙인이고 그의 따님에게도 이렇게 시를 잘 가르치시고 신앙을 잘 전해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좀 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집중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은 어떻습니까? 저는 겨울에도 기도하는 것이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동지가 지나서 이제는 해가 짧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밤은 길고 깊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연말에 우리 성탄을 지나고 여러분 어제 어떠셨습니까? 성탄 지나고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성탄 지나고 나면 약간 살짝 우울한 게 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우울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더 기도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 지나고는 쓸쓸한 트리를 치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탄 지나고 더욱더 주님과 마주 앉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이 화려했던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때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기 본문에는 그 때를 우리에게 앞과 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는 사건들과 후에 있는 사건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러 하신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때, 이 중요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의 사건을 기도로서 온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2번 있었던 2가지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배가 고팠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에도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미리삭을 손으로 떼가지고 이게 비볐습니다. 비비니까 이게 벗겨지겠죠. 그래서 이 생미를 먹은 겁니다. 이게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입에 넣어서 씹고 있으면 그래도 이게 조금 덜 허기가 이제 좀 가시게 되는 거죠. 계속 씹다가 보면 우리 쌀도 그냥 생쌀 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씹다 보면 고소해지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사실이면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밀은 이렇게 계속 씹고 있으면 껌처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여러분 드셔보셨군요. 네. 예수님 제자들 같은 분들이시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잘 금방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껌처럼 씹으면서 아마 이제 허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로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 어떤 공격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길 원해요. 타겟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도구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고 싶지만 딱히 공격할 게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실은 타겟을 저를 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저희가 다반사로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안식일이었는데 어떤 손에 마비가 있는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다루실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씹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화 되어버린, 율법화 되어버린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있었던 두 번의 사건,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안식일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 또 빌립보서 지난 주일 말씀도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도 안 슬프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슬퍼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라면 예수님은 피곤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여 지치실 수도 있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간다? 그거 육신적으로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회방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신 이때에 성경은 뭐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외로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공격당할 때, 악한 자들과 맞설 때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 저 외로울 때 기도하게 하소서. 지칠 때 기도하게 하소서. 저 악한 사람들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때 안식일의 논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와 악함을 만나실 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참 다양합니다.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작게 묵상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이렇게 간절했고요, 치열했고,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긴 교제로 나갔던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짧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죠. 그럼 왜 그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아이들이랑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과 저도 기도할 때, 어젯밤에도 아이들과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길게 하면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저희 셋째는 기도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네. 저희 셋째가 저의 설교를 잡아주는 아이예요. 저희 아이가 항상 아빠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이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 같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주기도문 딱 외우고 끝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골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1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정말 주님 앞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의 것을 토해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짧게 가르쳐 주셨다고 짧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길었고 간절했고 혼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 기도하기 좋은 때에, 우리 성탄절이 지나서 조금 외로워지고 또 우리 앞에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조그만 것이라도 맡겨주셨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전의 상황입니다. 이 때를 중심으로 전의 상황이 안식일의 상황,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사건 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때는 또한 어떤 때겠습니까? 밝음에라는 그 단어와 함께 다음 날이 이르렀음을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 12사도를 택하십니다. 12명의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도 그 전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 기도회를 참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성교회 2011년도에 와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섬기다 보니까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회,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련을 준비하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를 기도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발명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어떠한 12명을 택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얘네들은 딱 당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간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신앙이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12명을 누구를 뽑아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은 뽑고 택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저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사람들을 택하고 사람들을 부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정하신 후에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택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결정하든지 그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택한 후에는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섬기고 주님의 종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 월드컵이 이제 지났습니다. 월드컵이 지나고 이제 모든 정상적인 축구 시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지고 나니까 또 아쉽죠.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엔트리 선수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월드컵에 나갈 것인가. 오늘 이번에 월드컵에 뛴 유명한 선수 중에 김진수라고 하는 레프트 윙 그 수비를 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 간판 왼편 선수인데 이번이 처음 나온 월드컵이에요. 나이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이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번을 못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가 월드컵 전에 항상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드컵 전까지 국가대표로 뛰다가 엔트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얼마나 맺힌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뛰게 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뛰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의 꿈이 월드컵의 엔트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독은 그 전까지 엄청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많이 시도합니다. 이 선수 세워봤다, 저 선수 세워봤다, 이런 작전을 해봤다, 저런 작전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보면서 진짜 힘들게 마지막에 25명인가 6명인가를 고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원래 처음에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안 썼어요. 그래서 막 국민들이 경기장에 가서 이강인 막 이름을 외치고 쓰라고 감독에게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독의 마음을 모르세요. 가서 이강인을 외치면 감독은 더 기분 나빠서 안 쓰거든요. 남들이 막 하라고, 목사님 이 사람 세워야 합니다, 이강인 이러면 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이강인을, 그 스페인에서 날라온 이강인을 단 1분도 안 세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엔트리에는 넣었죠. 엔트리에 넣고 실제 경기에는 이강인을 많이 썼습니다. 이 감독의 권한이고 감독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세우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도 판을 짰다 풀었다 작전을 세웠다 다시 뺐다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해진 사람을 마지막에 뽑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딱 나가면 그 선수들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열심을 내서 경기를 뛰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람을 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를 고르기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12명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잘 길러내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2년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외로 이번 주에 별로 스케줄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스케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대신에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내야죠. 왜냐하면 이때 바로 전과 앞을 두고 있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잘 내놓아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깊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 다 내놓고 또 우리 삶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탄이 지난 우리 귀한 날 주님과 다시 마주 앉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식었던, 나태했던, 게을러졌던 우리 수많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고 중요한 일을 택하여야 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고 자녀로 인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날마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를 맡고 섬기는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잊지 말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와 교구와 우리 찬양대와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부서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풍성한 기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도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안내하시고 오늘 기도하신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